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또 일터에서 수고하고 밤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5강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한 후에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부르기아에서 이제 에베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린도에 머물다가 에베소에 오게 되었고, 이분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가 바로 아볼로뿐만 아니라 아볼로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 그분들에게 바울이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에게는 지금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받으니 사람들이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 능력 없는, 너무나 쉽게 죄에 넘어져 버리고 너무나 쉽게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바울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바울이 너희가 그러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의 현장 속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질병을 고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요. 위로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성령 받기 전에 너희들은 뭐 복음 전할 생각도 하지 말고 어디 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세례 받는 거.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 받는 것의 의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위치의 변화입니다.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바뀌었어요. 종의 위치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그랬잖아요. 친구로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서 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법적인 지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상속자로서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게 아니라 네 가지의 이런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분의 변화, 또 위치의 변화, 법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다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왜냐? 죄성을 가지고 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환경과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사람은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죄는 느낌이 좋거든요. 죄는 항상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죄에 넘어가 버리고 또 죄 때문에 우리가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해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맨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또 죄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들,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뜻은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망하고 너 그러다 진짜 맞는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설사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자꾸 격려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때문에는 기적도 행하고 그랬지만은 이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드디어 눈이 확 열려지면서 와,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바울이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담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이 죄에 막 눌려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어둠의 영들도 이기고 모든 저주의 사슬들도 끊어버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막힌 담도 돌파해 버리고 막 두려움도 무너뜨리고 뭔가 자꾸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고 또 도전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죄에 대해서 탄식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원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우리 죄사함 받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자범죄를 비롯해서 죄성이 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도대체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대낮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의 성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탄식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죄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죄가 이게 죄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제가 이제 좀 젊었을 때죠. 30대 때 사는 게 하도 힘들어가지고 신대원 끝나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 뒤에 있었던 산으로 갔어요. 박 목사는 왜 산으로 갔는가? 힘들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매일마다 산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집으로 갔는데 하루는 산에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강력한 임재가 느껴져요. 그런데 임재가 느껴지니 그 산 입구에서부터 임재가 느껴졌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요 계속해서 내가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까지 회개하느냐면, 제가 시골 살다 보니까 새들 있잖아요. 새들, 산새들 뭐 비둘기 이런 거, 봄철에 가면은요 이것들이 새 알을 까놔요. 그 알을 꺼내가지고 깡통에다 물 부어가지고 알을 삶아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와, 세상에 그것까지 막 생각나면서요 막 회개해요. 나는 그런 거 죄도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론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깊이 막 회개를 시키는데 그것까지 막 계속 회개를 한 거예요. 그날은 며칠간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그때 산에 싹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강력한 성령에 딱 붙들리니까 와, 며칠 동안 회개만 나오더라고요. 회개만. 있는지 없는지 막 세상에 참새알 꺼내 먹었던 것까지. 네. 이 죄에 대한 그런 탄식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면 크게 감동된다고 그랬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 중에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얘기는요,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지도력도 생기고 용기도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까 다윗에게 없었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워요. 지혜도 생기고요, 용기도 생기고요, 그리고 지도력도 생기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가게 되잖아요. 다윗은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저주했거든요. 아무도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수 없었는데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없었던 능력이 생겨요. 없었던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상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도 안 당하고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져요. 그리고 출애굽기 36장에도 보면은 그 성막을 만들 때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크게 감동이 되어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들에게 지혜가 임해가지고 성막의 이런 기명들을 공교하게 만들어요. 아주 막 재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정말 똑똑해져요. 성령 받은 사람이 사업도 잘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직장생활도 잘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 받게 되면 하늘에 속한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받으면요, 인생에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이 있고요, 열정이 생기고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삽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어떻게 사세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잘 산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는 권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권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이런 영적인 권능이 성령을 받을 때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파워가 있어요. 막힌 다음에 무너져요. 저주의 사슬도 끊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능력 없이 기도하면요, 기도가 아무리 해도 답답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요즘 우리 사모가 우리 애들 이제 또 시험도 있고 그래서 막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오늘 또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전쟁 치르고 승리했대요. 이게 기도를 이제 오랜 기간 하다 보니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어둠의 영들이 배후에 역사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해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결박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돼요. 안 그러면 묶여 있으면은 애들이 피시피시피시피시 게임만 하고, 근데 뭐 또 게임만, 아우씨 왜 너 이제 시작했어 이제 막 이러면서, 아까도 하던 아우 얼마 안 했다고 자꾸 막 이제 1분도 안 됐다고 막 애들이 자꾸 잡혀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런 거 기도로 딱. 남편이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로 싸워야 돼요. 아내들이 깨어서, 정말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기도해서 이게 꺾어버려요. 다 묶어버리고 기도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잘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다 보니 자꾸 혈과 육으로 싸운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19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이 그들은 아볼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던, 바로 예수만 믿었던 사람이 성령도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바울이 이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그러니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바울이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을 다 받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받으면 은사가 임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또 병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또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믿음이 아주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런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이 피터 와그너 박사는 27가지가 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가 뭐냐 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야, 너 잘 믿어라 그러면서 선물로 주시는데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방언을 선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이제 전에는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 뭐냐 그랬을 때 방언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다. 예언의 은사가 임할 수도 있고, 물론 여러분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성령 세례 받으면 제일 먼저 방언이 임해요. 방언. 왜 그러느냐 하면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영적인 체력을 키우고 영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영적인 이 안테나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싸워야 될 땐가 아닌가, 지금은 축복해야 될 땐가, 지금은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야 될 땐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분이 지금 뭔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방언,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방언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말에는 귀를 닫으세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는 방언을 다 말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라고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성령 받으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으시는데,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방언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있고, 통변도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방언 기도하다가 보면 통변이 딱 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책도 많이 읽고 상당히 이성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방언 통변도 한다니까요. 맨날 하는 게 아니라 가끔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셔요. 전에 우리 요엘이가 혼자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나한테 통변이 다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딸이 저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로 기도해주고.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방언 잘 안 들리니까 또 목사님 통변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딱 열릴 때가 있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막 그게 아니다니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권사님
그렇고 어떤 집사님도 한 내가 10명 이상 통변 이렇게 들었어요. 10명 이상. 10명이 아니고 10명 이상. 그러니까 예, 그래도 꽤 들렸다 그죠? 예, 하여튼 여러분 방언하다가 통변이 되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 방언 기도하는 거가요. 또 참 어떤 분들은 들려지는데 아버지 계속 그런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도.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또 얘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예언은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같은 것도 되고요. 하여튼 성령 세례 받으면은 이런 예언도 터지고 방언의 은사도 터지고 그러니 너무 딱 닫아버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죄에 끌어안고 있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앉아 있으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자정을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요, 부셔야 돼요. 다 무너뜨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기 위해서는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뜨리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장로교에서는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셨는데 무슨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거든요, 아볼로를 통해서.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겠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소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도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 보니 성령께서 또 떠나가셔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그래서 또 성령이 임할 때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그 성령 사건을 성령 세례, 두 번째부터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이렇게. 성령 세례는 있습니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죄를 회개하면서 나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기다려야 되고, 네 번째로는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종들에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회개한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성도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사마리아 성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요. 이 안수 받는 거,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에게나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종들에게 안수를 받게 되면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6절에서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명에게 예배소에서 12명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이 12명이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피곤하지도 않아요. 신기해요. 성령 받으면 일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요, 보람이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다 듣고 계시나요?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유라굴로 광풍 중에 다 막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막 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다 죽겠구나, 인생 포기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를 뚫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들으면요 참 신기해요. 그 고난 극복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삶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딱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신기하게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저도 정말 힘들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해주시니까 참 그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상황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됐는데 그 한마디 들으니까 다 이기는 것 같아요. 다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네 번째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다섯 번째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능력이 생깁니다.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여러분, 가난한 게 이게 영적으로 가난한 게 진짜 문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진짜 현실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가난한 거였더라고요. 목사고 전도사니까 영적으로 부자일 것이다. 그거 웃기는 말입니다. 웃기는 거예요. 전혀 어떤 직분이 우리를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장로라고요, 안수집사라고요, 마귀가 아주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비록 평신도라 할지라도요 영적인 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요 영적으로 굉장한 부자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변해요. 환경이 척박한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고요, 방언 기도하면 오래 할 수 있잖아요. 방언 기도 안 하면, 방언을 안 받으면
써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시간 보면 5분도 안 지났어. 한참 한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방언기도 하면 어느 또막 1시간씩 가 있어요. 방언기도 깊이 하다 보면.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죄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고,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